우리 다시 한번 인사할까요?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네, 오늘은 지금까지 우리 지난 삶을 돌아보며 우리 여기까지 인도하신 그 신실한 은혜에 감사하며 오늘 추수감사주일 예배로 함께 드립니다. 저희 집에 여기 둘째 딸이 여기 함께 예배하고 있는데요. 제가 둘째 딸에게 전화를 하다가 이제 보통 할 말을 다 한 다음에 그냥 뚝뚝 끊어버리는 거예요. 엄마 뭐 이거 사줘? 뚝 머리 끊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저희 아내가 기분이 조금 나빠서 이제 둘째에게 가르쳤습니다. 이제부터 전화를 끊을 때는 엄마 끊을게요 하고 끊어라라고 알려주었습니다. 그렇게 알려줬더니 지금은 꼭 엄마 끊을게요, 아빠 끊을게요 이렇게 꼭 이야기하더라고요. 자식이지만 서로를 존중하고 또 존중받는 것 같아 그 전에 불편했던 마음들이 한결 편해졌고 아이에 대한 또한 마음도 더 부드러워지게 되었습니다. 우리 참 언어가 참 중요하다는 생각을 다들 합니다. 왜냐하면 언어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고스란히 그 말을 통해서 드러나기 때문이죠. 또한 언어가 가지고 있는 힘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말 때문에 상처도 받고 말 때문에 또 괴로움을 받기도 합니다. 이 언어가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때로는 죽이는 언어가 되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여기 우리 소희만 보면 다들 웃음이 나오죠. 즐거움이 넘칩니다. 그러니까 소희처럼 아기들이 이제 돌이 될 즈음 말귀를 점점 알아들을 때 제일 먼저 가르치는 언어가 뭡니까? 엄마 아빠 말고 감사합니다. 뭐 하나 줘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를 가르칩니다. 어릴 때부터 우리도 감사의 언어를 배우며 이 온당한 감사를 표현하는 것이야말로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도리고 또 예의라는 것을 배우며 자랐습니다. 그래서 나를 키워주신 부모님에 대한 감사, 그리고 주변에 도움을 주신 지인들, 이웃들에게 사랑하는 이들에 대한 감사를 표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는 무엇보다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감사를 다들 표현하고 있죠.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그냥 감사가 아니라 뭐라고 말합니까? 범사에 감사하라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말한 범사라는 말은 헬라어로 엠판티라는 단어인데요. 모든이라는 것이에요. 모든. 영어 성경에는 좀 더 세 가지로 번역합니다. 어떤 형편에서든지 또 모든 일에 또 마지막으로 무슨 일이 일어나더라도 감사하라는 의미입니다. 이게 바로 범사에가 가진 의미입니다. 이것이 바로 누구의 뜻이라고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좋은 일이 생길 때, 기쁜 일이 생길 때 감사하는 것은 당연하기도 하고 쉽습니다. 자녀가 시험을 잘 봐서, 남편 월급이 올라서 사업이 잘 되고 매출이 오르고 또 머리 아픈 문제가 어떻게 잘 해결이 되어서 또 여기 있는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은 엄마 아빠가 용돈을 10,000원에서 50,000원으로 올려주면 어때요? 와우, 엄청 감사하죠. 엄청 좋죠. 내가 갖고 싶은 스마트폰을 가지게 되면 어때요? 당연히 감사하죠.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오늘 감사는 모든 일에 좋은 일이 아닌 안 좋은 일, 때로는 불행이라고 여길 수 있는 일, 때로는 내 삶에 찌르는 고통과 때로는 위기 상황까지도 포함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예를 들면 아까 얘기했던 것의 반대가 되겠죠. 사업이 잘 안 될 때, 남편이 직장에서 해고당해도, 때로는 암과 같은 큰 질병을 만났을 때에도, 갑작스런 또한 큰 사고를 당했을 때에도, 사랑하는 가족의 때로는 죽음 앞에서도 여러분 과연 이 감사의 고백을 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성경은요, 그 상황에서도 범사의 모든 일에 감사하라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말씀은 오랜 시간 신앙생활을 한 저에게도 부담이 되는 말씀이에요.
네. 이것은 그만큼 말처럼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냥 좋을 때만 감사가 아니라 모든 일에 모든 상황에 아픔과 고통스러운 순간을 맞이할 그때도 감사하라는 말씀. 여러분 왜 그때도 우리는 왜 감사해야 할까요? 그렇게 감사할 수 있는 도대체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오늘 특히 바울 서신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합니다. 바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누구에게 주셨냐?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바로 성도들에게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분을 믿고 따르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우리가 갑작스러운 고통 앞에 원망하기도 하고 절망하고 슬퍼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의 범사에 감사라는 말씀은 그 원망과 불평으로 인해 내 삶의 절망과 슬픔이 자리 잡게 하지 마라. 그것이 너의 삶이 되게 하지 마라. 그것으로 해서 내 삶이 무너지게 하지 마라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감사의 마음으로 다시 일어나라, 새롭게 하라. 다시금 나를 바라보고 우리가 가야 할 그 길을 향해 걸어가라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결론은 고통이나 절망, 허무가 결코 우리의 종착역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그리스도인들이 모든 상황에서 감사할 수 있는 본질적인 이유, 그 근거를 우리 다시 한번 좀 구체적으로 함께 두 가지로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모든 상황에 감사할 수 있는 이유 첫 번째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은혜를 알기 때문입니다. 혹시 한달 이제 감사 노트 첫 번째 묵상글에 보시면 그 서울 숲교회인가요? 그 손성찬 목사님이 이제 글을 쓰셨는데 그 보시면 은혜에 반응하다라는 내용이 소개되어 있는데요. 제가 그대로 인용하면 성경에 감사라고 번역된 헬라어 단어는 바로 이 유카리스테오라는 단어입니다. 이 감사라고 번역된 이 헬라어 단어가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확실히 드러낸다고 하는데요. 단어 중에 중간에 포함된 단어가 바로 카리스입니다. 자, 그 카리스마 딱 빼면 이 감사라는 단어에는 뭐가 포함되어 있습니까? 은혜라는 카리스라는 단어가 포함된 단어가 바로 감사라는 단어입니다. 즉, 이 은혜라는 단어에 좋다라는 뜻을 붙여서 감사라는 단어가 탄생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는 결국 뭘 낳는다? 감사를 낳는다라는 의미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알면 어떻게 된다요? 어떻게 될까요? 그 은혜에 대한 반응으로 감사를 고백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잘 아는 말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요. 자, 은혜가 무엇입니까? 예, 은혜가 사실은 좀 많이 혼용되기도 해요. 은혜 받았습니다라고 할 때도 은혜, 하나님께서 우리 은혜를 주셨다라고 할 때도 은혜가 되는데요. 조금 혼용되는 것 같아요. 보통 우리가 뭐 말씀에 은혜 받았습니다라고 할 때는 감동이죠. 네, 정확하게 말하면. 네, 근데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다라고 했을 때 이 은혜는 이것입니다. 내가 노력해서 얻은 것이 아님에도 내 삶에 주어진 모든 것을 일컬어 바로 은혜라고 합니다. 내가 노력하고 내가 한 것이 아닌데 내게 주어진 모든 것, 내게 선물로 주어진 모든 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은혜입니다. 좀 전에 우리가 은혜라는 찬양을 우리 전사님 찬양 인도하면서 마지막으로 불렀는데요. 여러분 이 은혜라는 찬양이 은혜라는 단어를 그 말을 너무 잘 표현하고 있는 찬양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가사를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자, 이것이 바로 은혜인데요.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건 아니라 은혜였어. 아침 해가 뜨고 저녁의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은혜, 은혜,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여기 보시면 우리에게 당연한 것이 하나 없다라는 말을 합니다. 오늘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살아가는 그 모든 순간이 은혜입니다. 여러분, 내 의지로 태어났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은혜의 반대말이 무엇일까요? 내가 일한 만큼 얻는 보상이겠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숨 쉬는 공기를 어떻게 주셨습니까? 은혜로, 공짜로 그냥 주셨습니다. 은혜입니까? 네,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공기를 주시면서 너 이것 없으면 죽어. 야, 이게 얼마나 귀한 줄 알아? 한 번 숨 쉴 때마다 100원씩 내. 만약에 우리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실까요? 결코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인간이 스스로 만들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모두 공짜로 주셨어요. 따뜻한 햇빛, 숨 쉴 수 있는 공기, 마실 수 있는 물, 반드시 섭취해야 하는 소금, 두 발을 디딜 수 있는 땅, 아름다운 계절의 변화들, 그리고 생명, 가족, 우리의 자녀들. 여러분, 이 모든 것은 우리의 노력으로 된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것을 일컬어서 은혜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반드시 있어야 할 것을 우리의 노력의 대가가 아니라 하나님이 무상으로 무임대로 오랫동안, 장기로 그냥 그렇게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세상은 어떻습니까? 모든 것이 우연이고 저절로 생겨났다는 기본적인 그런 세계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연이라고 하면 좀 없어 보이니까 여러분, 생물책이나 과학책에서 자연 발생설이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생각에 기초한 세계관을 이끌어서 자연주의적 세계관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쉽게 말하면 진화론이라고 할 수도 있고요. 이것이 발전하면 바로 유물론적 세계관, 공산주의로 더 나아갑니다. 공산주의의 뿌리가 되는 것이죠. 즉, 유물론적 세계관은 물질 이외에 중요한 것은 그닥 없다라는 것입니다. 즉, 보이는 것만이 중요하다. 보이지 않는 것은 그건 우리가 판별하기 어려우니까 그거는 모르는 거고 그거는 없다라고 치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질주의가 중요합니다. 이 모든 것이 어디서부터 출발하냐면 우연에서 출발하고요. 저절로 생겨났다라는 거기서부터 이 물질주의까지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인간의 출생, 우리의 태어남, 우리의 탄생은 무엇입니까? 우연입니다. 죽으면 그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그냥 물질 덩어리에 그냥 생명이 그냥 끝나는 거예요. 죽음에 대한 어떤 의미도 없습니다. 죽음 이후의 세계, 천국에 대해서도 묻지 않습니다. 그냥 보이는 것이 전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것에 더욱 집착하게 만들고 이 땅에서 그저 즐기며 사는 것에 집중하고 초점을 두게 만듭니다.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이 없다라고 생각하니 누가 최고일까요? 인간이 최고입니다. 인간이 곧 최고 결정권자가 되는 거예요. 인간 위에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환경도 우리 멋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때로는 파괴해도 괜찮습니다. 왜냐? 인간이 최고 결정권자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달리 말하면 인본주의라고 합니다. 인본주의에 근거한 사상, 이념은 곧 인간이 세상 모든 만물의 주체다, 주인이다라는 인식이 깔려 있습니다. 그래서 남자와 여자로 엄연히 태어났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성을 바꾸고 싶으면 그렇게 해도 된다라고 말하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정하신 절대적인 것을 상대적인 것으로 바꿔버리는 것이 바로 인본주의의 주된 특징입니다. 이미 미국과 유럽의 대부분의 나라들은 성소수자를 인정하는 동성애법을 이미 통과시켜서 이미 유치원 아이들에게 동성애자들이 직접 와서 성교육을 실시합니다.
어릴 때부터 성 정체성에 대해서 혼란을 주면서 자기 스스로 성을 결정하라고 부추깁니다. 부모가 관여하면 법을 위반한 행위여서 처벌을 받습니다. 그것이 지금 미국과 유럽의 나라들의 실상입니다. 이렇게 지금은 전 세계적으로 동성애가 확산되고 인정하는 그런 분위기가 흘러가고 있습니다. 실제 미국의 워싱턴 DC는 100명 중에 14명이 동성애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중에 지금 한 30명 정도 모였잖아요. 이 중에 한두 명은 동성애자가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기독교가 그들을 무조건 정죄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질서를 무너뜨리고 하나님께로 돌이켜야 하는 우리가 그 사람들이기에 우리가 사랑으로 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하나님의 질서를 벗어난 것에 대해서 우리가 주장하고 말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 악법을 막기 위해서 한국교회가 함께 모여 오늘 시창학 광장에서 기도하는데요. 만약 이 법이 여러분 통과되고 허용되면 오늘 우리 사회 속에 엄청난 혼란과 온갖 성적인 죄와 질병을 몰아오는 그런 사회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에이즈의 99%는요 동성애로 감염되는 것입니다. 인간은 자기 스스로 최고 결정권자가 되어서 내 자유대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이것이 바로 인본주의입니다. 자, 그러니 이런 인간이 주인이다라는 생각하는 인본주의적인 세계관 속에서 오늘 내게 주어진 일상의 모든 환경에 대해서 여러분 감사할 이유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당연히 없습니다. 모든 것이 우연이고 저절로 된 것이기에 감사할 이유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찾을 필요도 없습니다. 내가 주인이라고 생각하는 가치관 속에서는 감사할 이유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저 내가 노력해서 이루어진 것이라고만 할 뿐입니다. 내가 어떻게 번 돈인데, 내가 쉬지도 않고 일해서 얻은 재산인데, 내가 악착같이 모아서 마련한 내 집이고, 내가 낳았으니 내 자녀이고, 내 소유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만약 그 모든 것이 내 것이면 영원해야죠. 영원히 소유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상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 땅의 모든 것에는 유효기한이 있습니다. 내가 먹는 음식, 쓰는 물건, 세탁기, 냉장고만 유효기간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현재를 살아가는 오늘 나에게도 유효기간이 있습니다. 그 유효기간이 얼마 남았는지 여러분들 아세요? 네, 아무도 모르죠. 오직 하나님만 아시죠. 지난 금요일에 일용엄마로 유명한 배우 김수미 씨가 향년 75세 나이로 별세했더라고요. 처음에 이렇게 저도 유튜브에 떴길래 갑작스러운 이렇게 죽은 보도가 나왔길래 이거 가짜 뉴스인가? 라고 생각했는데 실제 이제 심정지가 와서 갑자기 이제 별세했다라는 그런 소식이었습니다. 우리는 모두 이 땅에서 여러분 제한된 시간 속에 우리는 살아갑니다. 내가 죽는 날짜, 시간 그 누구도 정할 수 없습니다. 살고 싶어 발버둥 쳐도 그 누구도 죽음을 피할 수 없습니다. 자, 그런데도 여러분 내가 주인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내 자녀가 아침에 인사하고 집에 들어올 때 집에 들어올 수 있다라고 누가 스스로가 어느 부모가 그걸 보장할 수 있을까요? 내가 인생의 주인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시편 100편 3절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 한번 함께 읽어볼까요?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여러분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즉 하나님의 성품을 담은 존재로 하나님과 특별히 교제할 수 있는 존재로 우리를 지으셨다라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단순한 육적인 존재인 동시에 영적인 존재입니다. 우리는 영혼을 담은 존재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우리는 영적으로 소통할 수 있는 존재를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세우셨어요. 이 얼마나 고귀한 존재입니까? 근데 진화론에서는 인간을 단백질에서 여러 동물의 진화를 거쳐서 인간이 되었다고 합니다. 우연히, 저절로, 오랜 시간 동안. 그것이 오늘날의 세계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를 지으셨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 세계관을 가지고 세상을 보십시오. 세상의 이치가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훨씬 더 우리는 설득력이 있고 분별력이 생기고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에 대한 기준이 생깁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목자요. 우리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여러분 이것을 아는 것이 진정한 은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우리에게 베푸신 가장 큰 은혜가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뿐인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요한일서에서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하나님에 대해서 딱 한마디로 정의합니다. 저기 오른쪽에 보시면 검은색으로 된 글씨가 보이시죠? 저 글씨가 요한일서 4장 7절에 나와 있는 한 구절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성경에서 하나님을 딱 정의하라고 하면 요한일서 4장 7절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우리는 수많은 오해들이 있어요. 특히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분들은 오해가 있어요. 하나님에 대한 여러 오해가 생깁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어떻게 이렇게 전쟁과 수많은 아이들이 죽어가는 그 기아 속에서 굶주린 아이들을 방치할 수 있는가? 어떻게 고통으로 울부짖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어떻게 방치할 수 있는가라고 말합니다. 저도 사실은 그런 고민들을 안고 신앙생활을 했고 어쩌면 지금도 그 모든 고민들은 100% 해결됐다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저는 단한컨대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 그것을 약속하고 있는 뿐만 아니라 우리의 지나온 2000년 전의 그 역사가 그 사실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증명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여기 우리 자녀들이 있는데요. 여러분 자녀들이 배고프다고 하면 자녀들의 굶주린 배를 채워주는 게 누가 할 역할입니까? 당연히 부모가 하죠. 하루 동안 막 밖에서 굶주리고 아이들에게 네가 알아서 차려 먹어 라고 할 부모는 잘 없죠. 네, 거의 없습니다. 엄마가 그래. 아니 어떻게 하루 종일 밥도 못 먹었어. 엄마가 따뜻한 밥에 맛있는 요리한 음식들을 차려줄 거예요. 그것이 바로 부모입니다. 여러분 자녀가 공부하고 싶은데 경제적으로 쪼달리고 학원비가 없다고 해서 아이들 공부 안 시킵니까? 아이가 원하면 여러분 대출을 내서라도 돈을 빌려서라도 공부를 학원을 다니게 해주는 게 바로 부모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보다 더한 상황 자녀가 아프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자녀가 아프면요 공부 잘하고 못하고 중요한 게 아니에요. 자녀가 아프면 우리의 자녀였던 흠이 있고 부족함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냥 사람만 있어도 그게 부모의 마음이에요. 그럼 자녀가 심하게 아프면 오늘날에 우리 참 아픈 아이들이 많죠. 백혈병과 같은. 만약에 내 아이가 백혈병과 같은 죽을 병에 걸리면 어떻게 합니까? 내 몸을 대신해서라도 내가 대신 아프고 말지라는 것이 바로 부모의 심정이에요.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죽을 병에 걸렸습니다. 인간의 운명은 죄로 인한 사망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망에 빠진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돈일까요? 어떤 명예일까요? 권력일까요? 세상에서 떵떵거릴 수 있는 어떤 힘일까요? 아니요. 죽은 자를 살려내는 거예요. 생명이 가장 필요한 거예요. 사망에 빠진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그 어떤 것도 아닌 돈도 명예도 아니고 물질도 아닌 바로 생명입니다. 구원입니다. 죄로부터 건져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뿐인 외아들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누가 보내셨습니까? 하나님 보내신 거예요.
성경의 핵심은 그래서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외아들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의 탕자의 비유는요, 성경의 핵심 사건이라고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고스란히 보여준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의 품을 떠난 둘째 아들, 아버지의 제사를 다 미리 상속받아서 흥청망청 즐기고 나중에 거지가 되고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를 먹으며 내가 이렇게 살 바에 아버지 집에 있는 게 낫지 하면서 결국 허랑방탕한 세월을 다 보낸 뒤에 아버지 품으로 돌아갈 때 아버지가 어떻게 합니까? 너 어떻게 이런 모양으로 이런 꼴로 이렇게 발을 들여? 그렇게 합니까? 아니요. 멀리서 그 아들이 보여요. 아버지 당시에 또 유대인으로서의 체면도 없이 뛰어갑니다. 그리고 그 아들을 끌어안고 입을 맞추고 이 아이를 돌아온 아들을 위해서 진수성찬을 송아지를 잡고 사람들을 불러 잔치를 베풉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입니다. 이 예수님을 보내주신 하나님의 사랑은 무한한 사랑이기에 이것이 진정한 은혜입니다. 우리가 원해서 우리가 어떤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연약하였을 때에,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몰랐어요. 무지했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때로는 욕을 할 때도 있었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시는 게 맞냐고라고 말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한결같이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예수님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의 형틀에서 죄의 형벌을 받으심으로 여러분, 내 자식이 죽는 것을 어떻게 누가 참아 볼 수 있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 희생을 감수하세요. 감수하세요.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우리를 건지시기 위해서. 바로 예수님의 죽으심을 통하여서 오늘 우리가 나음을 입었고 우리가 죄로부터 구원받았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죽음을 이기는 권세, 바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그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증명해 보이셨습니다. 우리가 죽음으로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사망 권세를 이김으로 우리 또한 예수님처럼 부활의 몸을 덧입을 것이다. 사망이 우리를 왕노릇하지 못하고 우리는 사망 권세를 이긴 존재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또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이르는 그 나라를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여러분,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고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리고 죽어가는 우리를 살리시고 건지시기 위해서 그렇게 예수님 보내주셨습니다. 이 사랑을 확신하고 여러분, 이 사랑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고 믿는 자에게 성경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영원한 생명, 곧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겠다라고 막 약속하십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이들, 또 특별히 오늘 VIP로 함께 초청되어서 오신 모든 분들, 오늘 이 약속을 반드시 꼭 붙잡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요, 예수 그리스도 생명 안에 있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생명 싸게 아래 우리 있는 자들입니다. 즉 우리는 그분과 함께 연합한 자들입니다. 우리가 9월달에 침례를 두 분이 받으셨는데 침례라는 것이 바로 예수님과 나와 연합되었다는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 대신 생명의 창조주가 되신 그분과 우리가 연합되었는데 무엇이 우리를 끊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묶인 자들입니다. 즉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가는 운명 공동체입니다. 즉 망할래야 망할 수가 없는 우리가 바로 우리의 위치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백성이고 죽음을 이긴 승리한 자들입니다. 이 은혜를 받았기에, 이 은혜를 알기에 오늘 우리는 모든 상황에서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감사할 수 있습니다.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닌 보이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감사를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모든 상황에서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모든 상황을 손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믿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인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럼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만나는 삶의 문제를 가져가시기도 하고 때로는 그냥 두시기도 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기도하면 다 하나님이 내가 바라는 대로 응답해 주시던가요? 네. 저는 믿는 가정에서 자랐습니다. 그렇다면 저의 삶에 불행 따위는 없어야 하는데 저는 태어나서 이제가 한 3살 때쯤에 큰 엉덩이에 화상을 입습니다. 전체 3도 화상을 입습니다. 지금이야 커서 그 부위가 크지는 크게 수치심으로 다가오지는 않지만 3살 때의 엉덩이는요, 제 어린 아이의 엉덩이는 면적이 꽤 넓어요. 근데 그 이후로 그게 이제 단순히 가렵고 진물나고 이런 것뿐만 아니라 수치심으로 오더라고요. 대중탕 못 갔어요. 근데 엄마가 억지로 끌고 가면, 아버지가 끌고 가면 제일 힘들었어요. 대중탕 가는 게. 반바지 입는 거 제일 힘들었어요. 누군가에 보여지는. 저는 그나마 다행히 엉덩이잖아요. 근데 외상으로 다른 데 보여지는 부분에 있어서는 더 그렇잖아요. 그런 수치심, 그런 것들이 저를 스스로를 위축하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 있는 가정이면 가정도 좀 화목해야 되잖아요. 네, 가정의 불화가 극심했습니다. 때로는 공포심을 느낄 정도였습니다. 입시에도 실패했고요. 또 정말 친하게 지냈던 고향 친구, 정말 아낌없이 모든 것 다 주고 싶다 할 정도로 그 사랑했던 친구는 가장 꽃다운 22살의 나이에 차가운 죽음으로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여러 생활의 어려움 등이 계속 저를 힘들게 할 때도 있습니다. 문제 없는 상황이라면 그것이 곧 천국이겠죠. 저만 그렇습니까?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어쩌면 저보다 더 힘든 시간을 지금 버티고 계시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여러 삶의 고통을 이겨내고 때로는 슬픔을 참고 견뎌오신 분들이 여기 이 자리에 함께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과거나 지금의 현재가 어떠하더라도 하나님은 그 아픔과 고통까지도 하나님 합력하여서 반드시 최고의 승리를 이룬다라고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 안에 있기 때문에 때로는 오늘 살아가는 과정이 힘들지라도 때로는 억울할지라도 때로는 마지못해 살아가는 인생인 것처럼 보일지라도 마지막은 여러분 반드시 우리에게 승리가 주어질 것입니다. 오늘 우리 사모님 안에 계시죠? 네. 가장 최근에 출산했기 때문에 우리 다들 이제 저는 남자여서 출산의 고통이 얼마나 산모의 고통이 얼마나 큰지 잘 경험해 보지 못해서 말씀드리기가 좀 그런데 참 아프잖아요. 출산에는 고통이 따릅니다. 입덧 생각만 해도 참 힘든 것 같아요. 10개월간 무거운 몸에 여자이기를 포기해야 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가장 큰 산고의 고통을 겪어야 합니다. 자, 그런데 그 아픔 뒤에 새 생명의 탄생이 있습니다. 아기를 안고 있는 엄마의 눈물과 웃음은 감격 그 자체입니다. 이전의 아픔은 언제 그랬냐는 듯이 다 잊어버립니다. 우리가 마치 지금은 아이를 뵌 여인처럼 불편하고 때로는 고통이 따르고 어렵고 힘듭니다. 그러나 마지막 출산의 그 기쁨이 있듯이 생명의 탄생에 주는 감격이 있듯이 오늘 우리는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구원의 완성과 승리를 맛볼 것입니다. 우리에게 일어날 그 구원의 완성, 그 승리는 산모가 아기의 탄생을 맞이하는 그 기쁨과 비교할 수 없는 기쁨이고 영광이고 아름다움입니다. 때로는 지금 왜 살아야 하지? 왜 이렇게 힘들지? 때로 푸념하고 후회하고 눈물 짓는 시간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는 자, 그분을 믿고 그분을 따라가는 우리의 삶의 여정 속에서 주님이 친히 여러분 함께하고 계세요. 마지막 최후 승리를 우리는 그렇게 주님과 함께 맞이할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어릴 때 자주 하는 게 이제 퍼즐입니다. 이제 퍼즐 한 조각 한 조각이 무슨 의미인지 여러분 잘 모르잖아요. 퍼즐만 보면. 요즘에는 500피스짜리. 저는 그거 힘들더라고요. 딱 한 번 해봤는데 몇 시간 걸리더라고요. 네. 2-3시간 걸려서 한 적이 있는데요. 그 한 조각 보면 이게 뭐야? 이게 무슨 그림이야? 몰라요. 근데 완성된 그 그림을 먼저 보고 그림을 보고 맞추면 어떻게 돼요? 어디에 이 그림이 있는지 조금 알게 되죠. 그러나 퍼즐 한 조각만 봐서는 사실은 우리가 그 의미를 몰라요. 지금은 퍼즐 한 조각 한 조각이 무슨 의미인지, 오늘 내 삶에 일어나는 그런 삶의 어려움들, 문제들을 잘 모르지만 우리는 주님을 직접 만날 그때에는 완성된 하나의 아름다운 그림 작품처럼 우리가 상상하는 그 이상의 찬란한 영광과 기쁨을 우리에게 선사해 줄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이 완성하신 그 미래를 향해, 약속한 승리의 미래,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선하신 그 뜻을 향해 우리는 지금 걸어가고 나아가는 인생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그저 세상의 운명을 믿는 자들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철저한 섭리 아래서 하나님의 계획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사할 수 없는 어려움 앞에서도 감사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왜요? 선하신 주님의 섭리하신 그 계획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일에, 모든 상황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범사에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 이 모든 것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크신 그 은혜와 그 사랑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상황을 선으로 바꾸신 하나님의 계획을 믿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두의 삶 가운데 여기까지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그 은혜에 감사하며 그 감사로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